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벌써 2013년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빨리 가죠, 시간? 올해 초에 제가 1년 설교 계획을 말하면서요, 우리가 2013년 비전대로 사명을 제대로 곱씹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닮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설마요? 그래서 지난 9개월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복음서를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제게 있었습니다. 올해뿐만 아닙니다. 작년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광야에서 나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히 감동으로 쌓일 것이다, 이런 기대를 작년에도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니 안 그렇더라고요. 목사들은 원래 착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 요즘 말로 옛날 말인가요? 자뻑이 좀 심합니다. 자기가 뭘 하면 교회가 당장 새롭게 변화가 되고 영적 운동력을 갖게 되고 생명력으로 팍팍 쌓아갈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내가 이것만 잘하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섬기기 딱 시작하면서는 설교 1년 정도 하면 분명히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처음에는 품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슬그머니 1년은 내려놔요. 또 2년이 지나면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또 거기다 살짝 내려놓고 그래도 내가 3년 설교하면 뭐가 좀 되겠지, 이렇게 조금씩 양보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대 이끈은 놓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되기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제가 설교에 은사가 없는 것이든 은사가 없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고백하고요. 거기다 플러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무디다는 겁니다. 원래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속담 아셔요? 잘은 못해도 마음의 진실함은 늘 담고 하거든요. 그러면 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찰떡을 잘 쏘아서 정말 맛있게 해서 한번 딱 갖다 놓으면 그것도 나는 떡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당황했어요. 자발적 참여자 4명. 40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4명. 급히 전화드려서 온 참여자 4명. 그리고 저와 관계자 4명. 누군지 아시죠? 제 아내, 딸, 전도사님. 이렇게 늘 안 따라다닐 수 없는 사람들. 스텝이 15명이 왔고요. 장비를 봉고차까지 동원해서 3대가 왔어요. 설치하는데 몇 시간? 어제 다 끝나고 뿌려가는데 1시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진짜 경배와 찬양이 시작되고 나서 30분 정도는 솔직하게 말하면요, 제가 25년 그래도 교육자 생활 중에서 가장 마음이 불편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프랑크푸르트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도 채우면 다른 교회에서는 못 가게 한다니까 우리라도 채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요청해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시방석인데 또 스테반 목사님은 그 몇 명을 두고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집회를 하셨어요. 집회 중에 찬양을 하면서 제 속이 너무 하여튼 안 좋아서 깨지지 않는 자아와, 그리고 열성을 다해서 이 집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대선배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속도 상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또 이렇게 1년을 자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3개월은 좀 차분하게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매일 접하게 되는 문제들,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요,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의 8가지 주제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1대1을 하신 분들은 핵심 주제를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제 앞으로 시작하실 때 제대로 된 시각으로 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3개월 동안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나하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중에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이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여호와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니라. 아멘. 15절 말씀은요, 세 단위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세 번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세 개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구절은요, 서로 이어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성경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으로 이어지는 도식이 요 15절 말씀을 보면 생깁니다. 즉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조차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확실성을 주장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잘 모릅니다. 우리조차도 그냥 성경을 믿으라고만 하지 왜 믿어야 하는지, 성경이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믿을 만한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하잖아요? 그럼 이런 게 되풀이 돼요. 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어떻게 믿냐고요?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냥 두면 이게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그쵸?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혀를 차요. 아,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못 알아듣냐? 저 사람 진짜 문제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이러고 만단 말이죠. 근데 진짜는 여러분들이 더 문제예요. 그분들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리 쥐어짜도 성경에 대한 근거 하나, 확실한 근거 하나 안 튀어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성경을 잘 모르고 있고 우리도 그냥 믿어라 그렇게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성경이라는 단어도 문자 하나하나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15절의 성경이 헬라어로 뭐냐면 히에라 그람마타예요. 그람마가 지금은 무슨 뜻이죠? 문법이라는 뜻이지만 예전에 이 헬라어가 쓸 때는 문법이라는 것보다는 문자라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이라는 히에라하고 붙어서 거룩한 문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하나의 문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담보하고 있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생명력 있는 말씀인지를 분명히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15절의 성경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경이라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이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근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분명히 가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이 진짜인 게 아니라요, 성경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5절 전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성경 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이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만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무슨 성이라고요? 통일성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은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기록된 시간이 총 몇 년이냐면 약 1600년경이에요. 그리고 이 글을 썼던 저자의 수만 보더라도 약 몇 명이라고요? 40여 명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분명한 구속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수천 년 동안 쓰여지고 전혀 다른 여러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벽한 통일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책들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완전한 통일성을 가진 책, 여러분들 저한테 하나 소개시켜 주실 것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역사서들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 사람이 쓰고 긴 시간 동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역사서를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보통의 역사 기록들은 뭘 기록하냐면 팩트를 기록합니다.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들은 통일성이 아니라 사실성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그 속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고 해석이 있고 그리고 성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꼭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경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에서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완전한 관점조차도 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유명한 작가를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독일의 대문호 누굽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괴테예요. 괴테는 18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한참 뒤떨어졌던 독일 문학을 유럽의 중심에 올려놓은 그런 작가입니다. 가장 유명한 책 2권을 꼽자면 뭘 꼽을 수 있습니까? 파우스트하고요. 저분이 죄와 벌이네요. 야, 이 죄와 벌을 괴테의 작품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참. 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뭐죠? 파우스트 2개죠. 네. 이 괴테가 살던 시기에 이 독일은 계몽주의가 휩쓸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괴테는 이 계몽주의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작품에는 이 계몽주의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작품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에요. 파우스트는 나중에 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다시 원래 이것을 휩쓸고 있던 계몽주의로 괴테가 돌아가 버려요. 이 계몽주의로 돌아가서 쓴 대표적인 작품이 뭐죠? 네, 파우스트가 되는 거예요. 파우스트는 계몽주의 철학의 핵심적 작품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작가가 겨우 50년 정도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가 살던 시간에 따라서 완전히 작품을 구별해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시대를 그렇게 많이 흘러도 하나님의 시각, 즉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40여 명이
단시간에 모여서 쓴 것도 아니고 1600년 동안이나 쓰는 그 긴 시간을 쓰여졌는데도 그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지 않으시면 쓰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완전성입니다. 뭐라고요? 네, 성경의 틀을 두 개로 나누면 신약과 구약이죠. 이 구약을 또 다시 크게 우리가 하나씩 무엇을 이름을 붙여보자면, 구약은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은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과 성취죠?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이 예언과 성취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경이 얼마나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탄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언된 분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예언된 분이 인간 역사 속에 누가 또 있습니까? 이 역사 속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예언의 기록이 바로 구약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성취해내셨던 성취가 바로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그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것과 무엇을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기록에 남겨서 제대로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사복음서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예언과 성취는 성경이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나타내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과 성취라는 측면에서 봐도 불완전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신약은요, 그래도 워낙 사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본만 연구를 해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셨다, 그분은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어떤 의문도 달지 않을 만한 충분한 사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존재합니다. 문제는 구약이었어요. 구약 시절은 뭘 기록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당연히 기록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본이 발견되기는 하는데, 구약 사본이 발견돼도 이게 예수님이 이미 사시다 가시고 나서 난 그 이후의 사본들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예수가 오고 살고 난 다음에 구약이 그 예수에 맞춰서 어떻게 됐다? 조작되어서 다시 쓰여졌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구약에 쓰여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947년 사해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에, 네. 요단강 최남단에 있는 곳이죠. 이 사해 북서쪽에 쭉 해안가에 조그만 동네 하나가 있는데 그 동네가 쿰란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여러 개의 번호가 붙여진 동굴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굴 안에는 약 850여 종의 구약 성경 사본들이 수천 개의 항아리에 담긴 채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쿰란 사본,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인데 필사해 놔서 모아놓은 사본이라는 뜻이죠. 그 사본들을 고고학적으로 연대를 살펴보았더니 이게 언제 발견된 거냐면, 쓰여진 거냐면 기원전 2세기경 에세네파 사람들이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써놨던 것이더라는 거죠. 기원전 2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언제예요? 먼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구약의 내용과 아주 똑같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훨씬 전 기원전 100년, 200년경에 쓰여진 구약의 사본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과 거의 아무런 완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아, 성경이 우리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어느 누구도 이것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아니면 더 맞게 하려고 조작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 명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쿰란 사본에서는요, 가장 잘 관리가 되고 보존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사야서 두루마리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된 곳이 어디죠? 이사야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두루마리가 가장 잘 보존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거기에 예언들이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삶과 동일하고 이러면서 성경이 얼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완전한 예언과 완전한 성취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증명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완전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그 속에 있는 완전성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그리고 경이롭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임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생명력이에요. 뭐라고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면서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암흑기를 수백 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번성할 수밖에 없는 무슨 사회적 환경이 있었던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나안 땅을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이집트로 퍼져나가고 바벨론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이 지역의 중심인 가나안과 이 무슨 강이죠? 바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기에 문화적인 것을 형성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교였고요, 또 하나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의 정치가 장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세 개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기독교의 신세가 어땠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는 이교도를 지켰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기독교를 어떻게 봤냐면 굉장히 어리석고 하찮은 종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철학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보는 철학이. 그리고 로마의 정치권으로부터는 수백 년 동안 박해의 대상이 되어져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요, 지지리도 복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이 나왔고 얼마 못 가서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런 환경 속에 이 기독교가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고 무수히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력 있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왜 자신들이 죽는다는 걸, 내가 예수 믿으면 죽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랬겠어요? 그들은 진짜 예수님, 죽으셨고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보았고 믿었고, 그래서 분명히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생명력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으로 복음을 살려내는 생명력, 이것은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사셨던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역사를,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 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명백한 생명력으로 살아있어서 그래서 역사한 것이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기독교의 생명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생명력이 말씀의 또 다른 증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력 있는 말씀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까지 약 3,500년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나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하고 살아갑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명한 증거로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설명해낼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말이 빨라서
다 못 들으셨든지 아니면 조금 어려워서 못 들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최고의 권위다, 유일한 권위다 하는 것을 고백하시고 나가서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반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로 수도 없이 많이 들은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건 띄워놓고 상반절로 갑니다. 상반절 말씀에 한번 맞춰보려고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은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려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데오푸뉴스토스 이렇게 불려요. 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뭐요? 데오, 그리고 성령을 뜻하는 뭐요? 푸뉴마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다? 영감으로 되었다. 이 말은요,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졌다. 근데 이 푸뉴마, 제가 성령이라고 표현한 이것을 다시 제가 이거 좀 최근에 잘 쓰는 단어로 바꿔볼 수 있어요. 뭐죠? 네,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썼던 단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옮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던 단어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를 내쉬시면서? 숨을 내쉬시면서 뭘 받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빚어놓으신 다음에 숨을 쉬셔서 생기를 주시는 생명과 거의 닮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의 생명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자체가 데오, 하나님의 푸뉴마, 뭐라고요? 숨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숨을 내쉬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만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결국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숨으로 만드신 우리와 똑같은 영성의 작품이고, 성경은 우리의 가치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일을 더하게 하시려는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숨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탄생과 방법이 같아요.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진짜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동하게 돼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한번 만나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우리가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 길이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들 오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시고 나누시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앞으로도 잘 보시고 또 가사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